나누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또 새롭게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약속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2월 7일,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12월 성탄의 달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 마땅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지 못할 또 우리 여러 가지 죄악들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귀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만만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 좋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추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하였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선택하였으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입술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쉽게 내뱉었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 거짓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정직과 책임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시온송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밤낮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역과 일정 가운데서도 영적, 육체적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보호하심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는 참된 예배되게 하옵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의 헌금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구제 예물 드리셨고요. 변창진 집사님, 윤소저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우리 변혜원, 변혜준 성도님 이름으로 감사 예물, 우리 이선임 권사님, 오세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예물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마중물로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따라 정성을 따라 채우시고 부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치도록 삶 가운데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정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넉넉한 재물을 더하시고 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 이제 머리를 잘 감싸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이렇게 찬바람 많이 들어오니까 멋지게 하려고도 모자 쓰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도 모자 쓰셔야 돼요. 자, 우리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건강하게 생활합시다. 25일 목요일은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이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 성탄 감사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31일 수요일은 11시 20분에 모여서 성찬식 및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요. 우리 수요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불과 몇 시간 차이기 때문에 그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모이는 분들만 모이는데 그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내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부서는 사여전도에 되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정령을 블레셋 사람에 대한 공격을 말하기를 그가 그와 그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을 불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말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신묘망측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역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불신앙의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6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못 죽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 다윗이 거두어야 하는 이 식솔들이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어디에도 이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언약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것이 이게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어야지 언약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21장에서 첫 번째 망명할 때 블레셋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모압으로 갔을 때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받아주게 해도 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광야 생활이 이제 8년이 넘어가요. 8년이 넘어가고 이제 1년 4개월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이제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4개월 남겨놓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훈련 다시 해야죠.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후에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잘되게 하시니 그럼 내가 밀려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빠져줘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선택인데 뭐가 문제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내가 신앙의 경력이 20년이야 30년이야. 나는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지도 알고 하나님 뭐 싫어하는지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안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성무당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성무당 신앙생활이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23장의 그일라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말까요? 두 번 묻고 나올 때에도 또 묻고 계속 묻고 또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알아요. 알지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그거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를 통하여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나와 동행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안 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훈련의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을 내게 주어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 동행해라. 너는 나와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요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지. 맞아요. 그때는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28장에서 사울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울에 대한 일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14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징조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 대해서 삐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언제나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게 믿음이지? 아니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한다. 아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세상 부귀와 뭐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들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문제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왜 하나님과 막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나 너한테 삐졌다. 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반성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무시해버려요. 왜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돈 1,000,000원이라도 돈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가겠어요? 아니 뭐 1,000,000원 말고 100만원짜리라도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냥 돈 100만원만 잃어버려도 그냥 머리를 싸매고 어디 갔나 여기가 찾고 돌아다닐 텐데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서는 찬송가 할 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돈 100만원만 잃어버려도 막 난리를 칠 거면서 하나님은 100만원보다 못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왜요? 하나님 귀한 것을 모르니까. 사울은 이때 회개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방치한 결과 지난 28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동거하는 거, 이거 하나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내 마음을 무슨 수로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지금 이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의 결정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27장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은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고 뭐 전쟁에 나가면은 뭐 그
가위바위보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가운데 자기 동포와 그 이제 자기 그 뭡니까 친척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위급한 가운데 몰리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나요? 그거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손을 들어서 죽이게 되어지면 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왕인데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우리 이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윗을 믿을 수 없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목을 가져다가 사울과 화목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윗하고는 전쟁이 못 나간다. 이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빨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망명하여 온 지 여러 해로되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27장 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아말렉이나 그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그러니까 도적대 역할을 한 거죠. 이제 모략질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유다 지경에 있는 이제 시므온 땅이거든요. 시므온 지파의 땅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내가 동족을 죽이고 내가 그 무찌르고 내가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가 그를 신뢰하고 총애하는 거죠. 야, 자기 민족을 죽였단 말이지, 자기 민족과 싸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구나. 그러니 이제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다윗을 총애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총애하게 되어지니까 다윗과 이제 전쟁에 같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을 믿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금 이끌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쟁에 안 나가게 되어지면 이 아기스 왕과 등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지금 나를 이뻐하고 총애하고 믿어주고 있는데 그 마음을 배반하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다고 칩시다. 아기스 왕을 신뢰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자기 동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자, 죽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죽이게 되어지면 왕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만약에 왕이 됐다고 칩시다. 왕이 됐다고 쳐도 다윗의 그 치적에 엄청난 오류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본 편에 서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막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에 나와가지고 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계란이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을 믿지 마십시오. 다윗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목을 베어다가 사울하고 화목하겠다, 사울하고 다시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다윗하고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방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하겠다는 거를 방백들이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왕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죠? 왕은 좋아하는 방백들이 결사반대해요. 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만큼 좋아하냐, 우리 6절을 보면요, 방백들이 노발대발을 하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6절에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 왕이. 자, 여러분들, 아기스 왕은 다곤신을 믿지 여호와를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향한 최대의 그 호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너 내 백성 됐으니까는 너 내가 믿는 신 믿어야 돼. 우리 나라 안에서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향한 최대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고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배척하잖아요. 8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서운함을 토로를 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다윗이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아기스 왕의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간계를 펴는 것이고 위선을 떠는 겁니다. 소위 이런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내 서운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물리칠 텐데 나를 못 믿고 방백들 말만 믿고 나를 못 나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방백들이 다윗을 배척하는 것이지 아기스 왕이 배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방백들한테 해야지 아기스 왕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못 믿는 건 방백들이 못 믿는 거지. 그 서운함을 토로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방백들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아기스 왕은 뭐 어떻게든지 같이 나가고 싶은 게 아기스 왕의 마음인데 그 아기스 왕한테 뭐 서운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스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허세를 떠는 것이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이게 참 심오한 본문이에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할례 없는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가 없다, 할례가 있다. 이 할례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있는 백성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할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거 하나님 없는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할례 없는 하나님 없는 아기스에게 총애를 받고 그 사랑을 더 확고하게 받기 위해서 허세를 떨고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막 이렇게 허세를 떨면서 나를 못 믿고 저 사람들 말만 믿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면은 내가 다 무찌를 텐데 막 이렇게 허세를 떠는데 아기스 왕이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그 방백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설득을 한번 해볼게.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의 그 마음만 얻고 싶은 거예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허세를 떨고 위선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조용히 물러나도 되잖아요. 조용히 물러나도 되잖아요. 뭐 아쉽게 됐습니다만 어떡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조용히 물러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그 왕의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할례 없는 백성들이라고요. 할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할례 없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테면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내가 좀 더 이뻐져야지, 내가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지, 이게 다 세상에서 이쁨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신임을 받고 좋은 학벌 갖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스펙을 쌓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죠. 다윗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아기스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게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쳐야 되고 자기 백성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면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배척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뢰와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해요. 그러니까 방백이 뭐 수십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많은 그 블레셋의 방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합력하여 나를 망쳐놓냐 이렇게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 돈 잘 벌리니 하나님 은혜고, 공부 잘 되니 하나님 은혜고, 자식들이 잘 되니 하나님 은혜고.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연합되어지지 못했는데 잘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저주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스펙, 뭐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더 좋은 대학교 나와야 뭐 세상에서 뭐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기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를테면 돈 많은 사장님은 돈으로부터 자유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면 돈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자, 이재용 회장만큼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유,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자유해 이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에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공부로부터 자유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아마 공부에 더 치열할걸요. 여러분들, 얼굴이 이뻐가지고서는 나는 내 얼굴에 만족해, 나는 내 얼굴에 이제 자유로워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막 보톡스라도 맞으려고 그러고 뭐라도 뜯어붙이려고 그러지. 엄청 이쁜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얼굴이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세상의 인정과 사랑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이 난다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를 주신다고요.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진정한 돈에 대한 자유함, 뭐 공부에 대한 자유함, 세상의 그 성공에 대한 자유함은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줘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지요? 기도를 하지 않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으로 다윗을 밀어넣는 것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는 마음의 담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중에 빠져나오고 보면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어차피 블레셋으로 가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건데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떨고 위선을 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총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벌려고 그래야 돼요. 아니 세상에서는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찬송가 하기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벌어야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분이라면 세상에서 돈 벌고 싶은 만큼이나 하나님 벌어야죠. 하나님 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대요. 세상에 있는 거는 배설물이래요. 그런데 그 배설물 그냥 쫄쫄 빨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9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때로 계획하는 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 웃기지 마세요. 안 되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틀림없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다윗을 방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밀어내고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총애를 얻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이 스펙 쌓아갖고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인맥을 넓히고 지식을 쌓아갖고 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붙어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갔다. 내 좋은 회사 못 들어갔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남들처럼 인물이 없다. 여러분들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어차피 헛된 것들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을 꽤 잘 보려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얻기를 힘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할례 없는 자에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먹어야 소금물처럼 우리에게 더 갈증만 줍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게 하시고 이 지식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